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4장 3절로 15절에 기록된 이 예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이 구원의 생수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첫째 단계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와 같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생수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놀라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청하기를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땅의 샘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 둘째 단계로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그 여인은 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이러시기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놀라고 떨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생애 가운데 이 숨겨두기를 바랬던 비밀이 이 노출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인의 과거 비밀을 돌추어 말씀하시므로 이 양심의 눈을 뜨게 했고 자신이 부끄러운 죄인임을 자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죄는 밝히셨으나 책망의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 자신의 삶의 비밀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신 분이 과연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에 여인은 이 존경을 나타내어 말하기를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문제에 대해 확실한 해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물음에 답하여 이르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예배라는 주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이 원문에 의해 이 예배라는 단어가 신약 전체에서 13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오늘의 본문에서만도 10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되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95편 6절과 7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96편 6절에서는 존귀와 이음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이 합당치 아니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그 예배나 예배 장소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 1장 10절과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리둥절했습니다. 역사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에스라 시대에 재건되었을 때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거절당하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필적할 만한 성전을 세웠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을 거룩하게 생각하여 시온산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리심산을 거룩한 산으로 생각했고 이 산을 사마리아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를 침공해 왔던 이 적들에 의해서 그리심산의 성전은 파괴된 후에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전통과 예배 형태를 고수해 왔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산이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많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신명기 11장 29절과 27장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심산에 세우고 축복을 구함으로 그리심산은 이때로부터 축복의 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여호수아 8장 33절에도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리심산에 세우고 축복을 구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서는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가까운 한 이름 없는 산에서 이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어떤 특정된 예배 장소에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이르기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한 장소에 제한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장소에서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그리고 어떻게 드리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됐고 그 산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64장 11절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르기를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감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될 때가 올 것이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머지않은 장래에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했고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로마 제국의 군대들에 의해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제한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곧 거룩한 산이나 장소를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어떤 정해진 장소나 교회에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장소에서라도 기도하며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이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는 등록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들이 무려 1,500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명이나 그 이상 미만의 이 소수의 무리로 구성된 이 일반적으로 가정교회로 알려진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신자들이 무려 9천 내지 1억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배드릴 교회당이나 건물은 없어도 그들 신자들은 매주 깨끗한 마음과 신령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르시기를 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정해진 어떤 교회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헛된 것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신다면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가정집에서나 또 그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바가 될 것입니다. 이 사도시대에도 이러한 가정교회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시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교회라는 의미가 건물에 있지 아니합니다. 신자들의 모임에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예배는 어떤 정해진 장소나 외형적인 형식 그리고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구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언제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하여금 예배의 장소나 형식에서부터 떠나 참다운 예배의 정신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에서 이 신령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진정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서 나온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뚜렷한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성경의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과 160절에 다윗은 주의 법은 진리라고 했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예배자들은 성령의 감화와 이 성경의 진리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 1장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신앙하거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 부합된 진리인지 분별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신앙하거나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 사실의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이르시기를 이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성경 구약의 이 창세기로부터 처음 5책인 모세오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선지서들에 기록된 이 메시아의 구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성경 말씀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었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이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결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라고 말씀하신 유대인들은 당시 성경 전서인 구약의 39권의 모두를 가지고 가르쳤고 배움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구원의 이 위대한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으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들의 예배는 하나의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있었고 신령한 가마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의 가마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심산에서는 미시즌적인 이단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성령의 가마가 없는 위선적인 정통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 곧 진리로 예배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가장 고상한 하늘의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성경의 말씀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그에게 깨달음과 감화를 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부족했던 과거의 생애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은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는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 모세가 말을 했는데 이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오실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은 예수께 묻기를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그러라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표현하신 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의 관원이요 많이 배운 니고데모는 이 예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고 그 당시 예수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고 하셨을 때 이 여인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깨달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녀를 압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마음의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기별을 전하기 위해 동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가 전하는 기별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의 단계 네 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구주를 발견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마저 멸시했던 그 여인을 통해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실천적인 믿음의 활동을 나타낸 참된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단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구원의 단계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가 미래의 일이면서도 그것은 기다림이 없이 곧 현재에 있을 일인 것입니다. 성령에 의한 신령한 예배를 통해 신자들의 마음은 정결해지고 정신은 새롭게 되고 경건한 경외심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진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